8월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란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많은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좀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기드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디안 연합군을 큰 승리로 거두었습니다. 또 바락이라는 장관, 바락의 믿음을 사람과 군과 어떤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또 삼손의 믿음, 삼손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삼손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faith,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승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예배 이렇게 특별히 뒷자리에 우리 계신 처음 오신 분들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오늘 시계 보니까 오늘 날씨도 괜찮고 시간도 괜찮은데 내가 30분 운전해서 예배 드리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의 또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역사의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정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적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대인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을 때, 큰 믿음이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지자들, 선배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해서 모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참 저처럼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유튜브를 열심히 묵상합니다. 한 2번, 3번 이렇게 앞뒤를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것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저는 웬만하면은 절대로 터치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2번, 3번 보니까 이렇게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참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그냥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을 웬만한 사람은 다 보면 배우고 학독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모델로 본받아서 어깨 넘어서 흉내를 내다든지 보고 배우면은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아벨의 믿음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일을 증거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바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오늘날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바로 구약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바로 그의 삶 자체를, 인생을 매일매일 하루의 그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라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바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또 하나님께 방주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구원하실 거리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중에 큰 비가 있어 땅을 심판하시다.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주 보이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랩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입에서 터져 나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국에서 왕자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과 더 나아가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또 끝부분에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또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도 이처럼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입다,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을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봤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것도, 또 노아가 된 것도, 또 모세가 된 것도, 모든 것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 안에 뭐가 어떤 큰 것이 있어서 우리는 없고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 아니할 수 없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생각에 우리 차타누가가 조금 그래도 다른 미국 지역보다도 지대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화요일 저녁인가요? 해서 MBC, CBS 내셔널 뉴스에 전국 뉴스에도 차타누가 이런 것이 나왔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한 3명, 4명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안타까운 거. 왜냐하면 침수가 되어서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소방관이 찾아봤더니 그 차 안에 부부가 있었고 어린아이가 뒤에 앉았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침수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또 비즈니스라든지 또 집도 또 나무가 무너지면서 또 피해를 입는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일에서 오늘 주일 7일입니다. 7일인데 7일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사는 이 차타누가 지역 그 75번하고 24번 그 셰프린하고 AMC 있는 그 우리 자주 가잖아요. 그죠? 그게 완전히 침수가 당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그런 건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또 특별히 자녀들 가지신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가고 스쿨버스 하고 가고 또 최소한 6시간 7시간 학교에 있는데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매일 또 한 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인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퍼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내가 24시간 베이스볼 배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큐리티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 7월 또 이번 계속해서 8월달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믿음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입다의 믿음. 구약에서는 사사라는 저지스라는 사람이 12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입다는 8번째 사사 인물입니다. 입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벌써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먼저 하나님께 번제 제사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 사사는 바로 아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몬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그 사람을 가족 식구들 중에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딜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 5번 사건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5번 뭐 인터뷰, 직장, 뭐 레즈메 여러 가지 일 이걸 해결해 주면 그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 하나님하고는 딜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 간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지난 며칠 전인가 푸틴하고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앉아서 서로 어떤 전쟁의 종료를 위해서 딜하는, 하나님과 나와 같은 테이블에서 앉아서 동등한 급에서 어떤 딜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creation. 하나님은 creator,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답게 우리가 좀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깎아내려서 하나님이 거의 내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준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온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는 간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입다는 좀 성급했어요. 성급해서 전쟁 이루기 전에 바로 아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소원하겠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겠다라는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승리하고 집에 갔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딸이 나와서 아빠를 허그하면서 승리에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마음에는 상당히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입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왜 입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그건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입다까지도 성급하고 성품이 급하고 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입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자였습니다. 먼저 자기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이런 걸 다 계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 바로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 양육하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감당할 텐데 특별히 입다의 믿음처럼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많이 입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용맹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사무엘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잘생기고 키 생기고 뭐 이런 것이 외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보다는 다윗의 형들이 더 어떤 뭐 실력이라든지 어떤 용맹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봐서 더 왕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대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형, 첫째 형, 이런 또 둘째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외모를 볼 때는 다윗보다도 더 실력과 학문과 얼굴과 품 모든 면에서 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겉 모양을 보지 않고 오히려 속 사람, 속 마음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토록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흠이 없고 또 도덕이 완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다윗도 만만치 않도록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어떤 초점이 포커스가 흔들리지 않고 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다윗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의 믿음. 흔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였냐? 한마디로 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기도의 선지자.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그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사무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받아 어지럽게 하셨고 갑작스럽게도 벼락을 맞아 블레셋 사람들을 hunvik백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념돌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바로 도움의 돌, 곧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으로 에베네셀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였지만 그가 한 가지 실패한 게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어서 사사로 선지자로서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또 마지막 고별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설교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바로 기도로서 믿음의 줄을 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지자, 많은 사사와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성경에 기록한 이런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처럼
믿음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